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상속자가 받는 훈련인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죠. 곧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상속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데 요셉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고난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인생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야말로 온실 속 화초와 같은 인생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요일에 나눴죠. 그의 인생 가운데 보면 가족 관계에서의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가족 관계에서 있는 고난은 절대적입니다.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요, 우리는 고난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관계에서 고난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가족이니까 고난이 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서 부르시고 그 상속자로서의 우리를 훈련하시는 고난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또 누군가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구원의 통로로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처럼 가족 관계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 그것은 곧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구나.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족 관계의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실력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지금 어떠한 믿음의 실력이 있었냐?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실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라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경험하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가족 관계의 고난에 이어서 직장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원래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의 계획과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인 요셉, 형들의 계획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서 죽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르우벤과 유다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시죠.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의 보디발 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접근하시면 돼요. 지금 요셉이 그곳으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곳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서 여전히 구원의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되어지는 모든 곳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것을 계획했고 내 돈 들여서 내 차 타고 내 발로 내 계획대로 그곳에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곳이야?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이러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또한 그것을 허용하시는 일이 없다라면 결코 그 일들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내가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계획을 바꿔버리십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정말 준비하고 모든 위험 요소도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약속들도 다 했고 심지어 계약금까지 다 지불한 상태인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계획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말 더 급한 약속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게 되어질 그곳이 문제가 되어져서 가지 못한다든지 이때에 우리는 그냥 상황이 바뀌었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상속자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일들을 해 가신다. 하나님의 방향이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 저쪽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바로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에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한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 지금 노예로서 팔려왔는데요. 단순히 그냥 노예, 어떠한 신분 그런 것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강제로 취직을 당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라는 그 직장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 요셉은 고난 가운데에 또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이런 고난도 당하고 그가 족장의 아들로서 있다가 갑자기 어떤 타국에 노예로 되어졌다. 그래서 고난이다. 심지어 감옥까지 들어갔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고난이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노예이기 때문에 그가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 자체이기 때문에 고난인 것도 있지만 그가 그 노예라는 일로 말미암아 즉 노예라는 직장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고난이다. 그렇다면은 노예를 부리는 보디발이죠. 보디발은 고난이 아닐까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주인과 이 노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에게 직접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근한 예로 고용주와 피고용주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피고용주, 즉 노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인생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주만 되면 좋겠다. 나도 종들을 부리는 주인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원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상 고용주들에게 물어보면요. 그들도 고난이라고 분명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만 하면 제때의 월급이 나오는 피고용주가 나는 더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예라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기보다는 노예라는 직무, 곧 요셉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직장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노예의 역할에 던져진 그 직장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서 내가 살아갈 것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타국에서의 노예입니다. 요셉은 노예로서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와 무관한 영역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냐, 자신이 생각할 때 나의 평생에 있어서 이 일은 무관한 영역이야 라고 했던 그것이 지금 그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세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눈치 없는 17세입니다.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자이고요. 그가 꿈꿨던 것을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물론 그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분위기상 어떠한 것인지를 모를 만큼 눈치 없는 그러한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자신이 노예라는 그 신분이 된 것으로도 분명히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의 더 고난은 무엇이냐?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곧 노예라는 그 직무를 해내는 것, 그것이 더 큰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망해서 이제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타이틀도 분명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의 삶, 그것이 바로 더 큰 고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쓰는 씀씀이도 어느 정도가 있고 돈에 대한 개념도 그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돈의 개념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예전에는 카드만 긁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카드조차도 없습니다. 전에는 원하는 물건을 그냥 사면 되는데 지금은 그것을 들었다 놨다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너무나 다른 삶,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삶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분명 보디발에 의해서 구매가 되어진 노예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요셉은 전혀 노예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의 요셉은 오직 자녀일 뿐입니다. 자녀인데요, 요셉이 지금 노예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야,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야.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노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요셉을 돈을 주고 직접 사왔지만 요셉의 진짜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해야 맞습니다. 너는 노예다. 너는 너에게 있어서는 아무 고난도 없고 너는 그냥 물건일 뿐이다. 나는 그냥 너를 죽여도 너는 할 말 없는 그러한 짐승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자신이 돈 주고 산 것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신분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가 인지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들어온 그 이후부터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는 이 일까지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는데 과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권장할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오기 전까지의 그의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17세가 되도록 눈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일일이 바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원수가 되어진 그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형들의 마음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형편없는 자요, 무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위기까지 처한 그러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실력으로 하는 자로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형통한 자라는 것은요, 이러한 뜻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냥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려버리는 것,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맥도 다 가져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 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형통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 차원으로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노예로서 어떤 일을 할 때에요, 분명히 다른 노예와는 분명 달랐습니다. 일의 본질도 알았습니다. 주인의 마음도 알고요, 일의 절차들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버리는 인생, 하나님 차원으로 되어가는 인생,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척척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가정 총무로 그냥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왕의 뜻도 헤아려야 할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려야 하는 사람이죠. 즉 무엇이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일의 질서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사람에 대해 알고, 일에 대해서 알고, 어떠한 원리들,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눈에 요셉이 들었다라는 것,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17세의 눈치 없는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요셉을 봤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함으로 일하셨다라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직도 오해해서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아요. 만사 형통입니다. 만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버리시는 인생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 믿으면요, 고난에서 바로 벗어나야 되고, 예수 믿으면 회사에서 승진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시험에서 합격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승진이라는 것과 합격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 되는 것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나는 그렇게 저급한 기독교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도 제목을 한번 봐보십시오. 또한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과 설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부족을 이용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 그것을 오해해서 고난도 없어야 하고 정말 늘 즐거운 인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늘 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한 만사형통과는 전혀 일치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 그 해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끝에 바로 그 다음에 고난이 오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어요. 그런데 악을 받는 일이 늘상이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고요. 정말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나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바로 이 형통에 대한 해석,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여전히 살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드러나는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직장에 보내십니다. 맡은 일들을 하게 하시죠. 주부라면 가정으로 지금 보내심 받은 직장인입니다. 저는 교회로 지금 보내심 받은 직장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 고민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민이 있을 때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뜬금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맡은 일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었는데 답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알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의 탁월함은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탁월함이 내 입을 통하여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탁월함이 지금 그의 직장에 그의 직무를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도 자신의 노예의 업무 이것을 해갈 때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습니다. 혹여 이미 그곳에 와 있는 노예들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로서 주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노예로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심을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직업의 탁월함을 지금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탁월함은요, 단순히 그 직무를 정말 잘 해내는 것, 여기에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은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탁월함으로 일도 해결하게 하시지만 놀랍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할 수 있도록 또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협력하는 파트너십도 있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협력하시는 일을 애초부터 해오셨고요, 계속해서 협력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협력하심, 하나님의 이 파트너십의 강력한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협력하시는 일에도 정말 탁월하시는구나. 또한 우리 가운데에도 이 협력의 일들을 이미 주셨고 그 가운데 머리로서 함께 하시며 탁월함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속자로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늘 맛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지금 이 애굽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 직급 자체가 고난이기도 하지만 그 직급에 대해서 무능하고 무익한 우리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같은 일을 40년 이상 한 어떠한 장인들도요, 그 일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고난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인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일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를 통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일들을 하실 때, 어떠한 직업 가운데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 요셉의 윗사람입니다. 요셉의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을 인정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할 정도의 일, 이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직장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하는 일들도 분명히 힘듦이 있고요. 우리가 그곳 가운데서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어떠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무능하고 형편없고 무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펙이 좋다고 해서, 내 집안 배경이 좋다고 해서, 내 학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통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구원의 일을 해가시는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닌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상속자로서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하십시오. 나로 또한 구원을 경험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 오후에 있을 샤인코스 2주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 하나님의